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청년부에게 주실 이 말씀을 증거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저의 삶을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먼저는 저의 영혼을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 모두가 함께 도전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교회로부터 사도성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었고 그에 대한 변증으로 쓴 책이 갈라디아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왜 거짓 복음이 아니고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인정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언급했던 이름이 있었죠. 바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디도라는 이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이 전한 복음처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바울이 그의 모든 제자를 할례시켰다면 그의 전한 복음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디도라는 제자는 일부러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고 그것이 내가 전한 복음이 참이라는 증거다라는 그 증거로서 디도를 꺼냈다고 지난 말씀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도가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는 그의 삶에서 그가 전한 복음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바울이 꼬집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었냐면 그가 안디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도망쳤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금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의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놓고서는 베드로의 삶과 베드로의 모습이 율법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였음을 바울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였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함께 개척했던 바나바, 그 바나바도 이 외식에 유혹되어서 자신이 전한 복음과 그의 삶이 함께 가지 않았다. 그것을 내가 책망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디도라는 제자에게 할례를 주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전한 복음이 참임을 그의 사역과 삶에서 증명하며 나아갔는데 또 다른 사도였던 베드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하나는 뭐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근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일까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복음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진정한 복음을 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처럼 예수, 구원자, 그분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진정으로 누리고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너무나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임마누엘이라는 삶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고 외식하는 삶으로서 살아갔다는 것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 이름처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간다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과연 베드로의 이 외식이 베드로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 감사하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 그 이후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이야기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이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꼬집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 구원자 더불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서만 머물러 있고 그 이후의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쪽짜리 복음을 알고 있다고 저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완전한 복음은 구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사람 이후에 찾아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지적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구원받은 삶 이후에 우리의 살아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이제는 우리가 내가 복음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사실 구원파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반쪽짜리 복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 주님의 두 가지의 이름에서 오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것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 가슴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여기에 복음의 핵심과 정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 복음의 완전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완전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까지가 복음이 전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에 깃들어 있는 구원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복음의 완전성을 누리며 나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